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새벽에 너희를 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의 소원과 마음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러운 때에 주님이 간섭하셔서 이 나라의 역사를 바르게 세워 주옵시고 온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허락하시옵소서. 북한 2200만 동포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출애굽 해방의 역사가 북녘 땅에 이루어져 남과 북의 형제들이 손에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 예배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1장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세월이 20년입니다. 20년을 한결같이 외삼촌 댁 산업을 일으키는 일에 성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이 성격이 상당히 간특해서 야곱의 임금을 10번이나 속이고 급기야는 야곱이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양떼 가축대 중에 얼룩진 거, 점 있는 것은 내 몫으로 해주세요. 외삼촌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보통 인물이 아니지요. 나는 늘 야곱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이 현대에 태어났더라면 정주영이나 이병철 같은 큰 재벌이 되었을 사람이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 집념과 머리 쓰는 것과 그 마음속에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한테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건 내 몫으로 해주십시오 해놓고서는 허락을 받은 뒤에 양떼나 가축떼들이 하루 종일 떼양볕에 있다가 오후 물 마시러 내려올 때에 밑바닥에 나무 가죽을 이렇게 칼로 돌아내고 얼룩무늬 점 있는 나무 가죽을 물 밑바닥에 깔았습니다. 양떼들이, 가축떼들이 물 마실 때마다 계속 그걸 얼룩무늬를 보니까 그게 마음의 조건 반사가 되어서 교미할 때 얼룩무늬 있는 짝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니까 외삼촌의 자녀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도둑질한다.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험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는 목숨을 잃을 정도로 아주 살벌하게 됐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다. 이에 신변의 위험을 느낄 정도가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러주십니다. 3절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 조상의 땅 곧 너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1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러 주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20살 정도 나이 됐을 때에 고향을 떠날 때에 꿈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걸리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오면 이곳에 제단을 쌓겠다 했던 그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자기 신상의 위험을 느끼자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자기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우고 기둥으로 세웠던 그 얘기를 말합니다.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네 살 길은 네 출생지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다. 20년 전에 거기서 고향 떠날 때에 서원했던 그걸 실천하는 길이다. 네 출생지로 네 베델로 돌아가라. 그렇게 일렀습니다. 그래서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그동안에 모은 양떼, 가축떼를 거느리고 야반 도준 셈이지요.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몰래 떠났습니다. 3일 만에 라반이 야곱이 도망한 것을 깨닫고 뒤쫓아왔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괘씸히 여겨서 7일 동안 뒤쫓았습니다. 7일 만에 길르앗 산 기슭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않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헌몽하여 이르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아라. 하나님이 라반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7일 만에 야곱을 만나서 외삼촌 라반이 말합니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반이 형제들 자식들 잔뜩 데리고 7일간 뒤쫓아왔습니다마는 내가 너를 해칠 능력이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약간의 사달이 있은 후에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 야곱이 자기 식구들한테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다 외삼촌 라반의 딸이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41절 말씀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기 처자식이 있는 자리에서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 식구들이 있는 곳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런 말입니다. 지난 20년 내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뒤집고 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은 내가 빈손으로 외삼촌 댁을 떠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끄셔서 그 사연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20년 만에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고향을 떠난 지 하나님의 집 베델을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렇게 계속 왔으면 좋았는데 야곱이 아직 미련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베델로 돌아왔으면 좋았겠는데 야곱은 야심의 사람이라 내가 뭔가 타향살이 20년에 이룬 것이 흡족하지 못하다. 내가 객지에서 좀 더 성공해서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세겜이란 곳에 10년을 더 보내게 됐습니다.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말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게서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자기 형의 분노로 장자권을 가로챈 동생에 대한 분노로 20년 전에 야곱을 해치려 했을 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네가 여기 있다가는 형제간에 살인 나겠다.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가서 피해 있어라. 그래서 떠났던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외삼촌 자기의 형제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의 지금 마음이 어떤가 살피면서 자기의 형이 분노가 풀리지 않았으면은 자기가 위험할 것을 깨닫고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 동정을 살폈습니다. 32장에서부터 33장 사이에 참 야곱과 에서의 만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술수가 있고 야심이 크고 머리를 쓰고 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야심을 품고 객지 땅에서 20년, 그 뒤에 또 10년, 30년 세월을 보냈지만은 항상 베델 광야에서 꿈에 하나님을 꿈꾸던 야곱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창세기 35장에 가서 다시 10년 뒤에 말씀하시기를 20년, 10년, 30년 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러주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가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33장 1절입니다. 33장 1절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완전히 객지살이 30년 만에 완전히 궁지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살 길은 네가 젊은 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30년 만에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베델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35장 9절. 야곱의 일생 중에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야곱이 돌아오매 몇 년 만에 돌아왔다 했습니까? 30년 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뭘 복받겠다고 동서남북 뛰어다니다가 궁지에 몰려서 온 가족이 멸망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베델의 하나님, 너는 고향 베델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야곱이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 부흥회입니다. 다 모여서 30년 타향살이 다 끝내고 내가 젊은 날에 만났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거기서 지난 3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9절 말씀, 9절 야곱이 돌아오매,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 이름이 되리라. 거기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 그 영적인 빛의 변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육의 사람, 세상의 것을 쫓아서 30년을 떠도는 사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매 마련하신 복을 주시고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영적인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약속을 믿습니다. 야곱이 고향 떠난 지 30년 만에 베델로 돌아왔을 때에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지금까지 야곱처럼 세상 것을 쫓아 살았을지라도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